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정신도 약하고 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랑 제가 1년에 1000명 넘게 상담을 합니다. 1000명 넘게 상담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 늘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소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1년에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한 5만에서 10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5만에서 10만 명 1년에. 다른 상담소들도 10개 넘게 있으니까. 그럼 4인 가족 하면은 약 20만 명에서 40만 명은 인생 파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에서 40만 명, 4인 가족 했을 때. 자,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 왜 당장 망할 것 같은데 왜 안 망하느냐? 사이비에서 나와도 다들 자살하는 게 아니고 멘붕하고 폐인 생활을 겪다가 나온 대로 허겁지겁 아무 일이나 하면요, 당장 생활이 굴러는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는 거죠. 자, 근데 청년 때 꿈꿨던 꿈이나 희망이나 미래나 비전이나 소망 이런 것을 다 포기하면서 남들이 시키는 일 하면서 알바하거나 일용직으로 자살은 안 하고들 버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대신 인생의 질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지. 내가 꿈꿨던 게 있는데 사이비 교주한테 속아가지고 인생이 망하고 파산당하고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1대에서 망하는 인간도 있고요. 1대에서 자기가 빠져놓고 자기 인생에서 망하는 걸 보는 사람도 있고 2대까지 가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사이비에 빠지고 그래서 나도 사이비에 빠졌는데 내 때에 이제 가정이 망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3대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이비에 빠져서 아빠도 사이비고 나도 사이비야. 그런데 내 인생이 완전 망한 거예요. 그거를 3대째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그 통일교 3세대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손자에 해당하지. 근데 자기가 할아버지는 부자였대. 근데 아빠 때 이제 합동 결혼하면서 힘들어졌다가 자기는 완전 지금 힘들게 일용직으로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 같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고. 자, 분명 사이비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하루에 사람들이요, 몇 명 자살하는지 알아요? 36에서 38명이 매일매일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근데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사이비 종교가 꽤 큰 원인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때문이라는 것을 조사한다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자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자살 이유에 대해서 뭐 생활고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우울증 이렇게 나오지만 왜 우울한데? 왜 생활고를 겪게 됐는데? 이걸 따져 들어가면은 분명히 사이비가 상당히 많이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라에서 사이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20만 명, 40만 명, 50만 명이 가정 파탄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왜 국가적으로 드러내지 못할까요? 아마도 답은 정치적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사이비들은요, 힘이 있습니다. 정치력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또 뭐 여러분들 알듯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여론의 힘을 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으로 꺼내는 게 힘들어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안에서 사이비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언론도요, 대형교회가 잘못한 거는 잘 비판하는데요,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 죽고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거는 비판 못해요. 한 몇만 명이 가서 시위하고 민원 걸어봐요. 언론 광고회사에다 압력 넣어봐요. 못합니다. 교회는 비판해도 사이비는 비판 못합니다. 언론이. 정치인들도요, 알아요. 근데 사이비의 문제를 언급하는 거는 힘들어해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저에게 와서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인도, 천주교 인도, 또 심지어 사이비에 빠진 사람도 자기 가족이 사이비에 빠졌다고 도와달라 그래요. 무신론자도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던 사람도 사이비에 빠진 것만큼은 이거는 반대의 수준이야.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목, 왜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질까? 왜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질까요? 1000명을 넘게 상담을 하든 어떤 가정을 경험하든 답은 이겁니다. 진리의 결여에 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이비에 빠집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사이비에 빠질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데 오답을 찍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에이, 전도사님, 실수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로 사이비에 빠질 수 있나요? 시험지 제출하고 나면 못하잖아. 그치? 바꿀게요. 실수했어요. 시험 끝나면 못하잖아. 근데 사이비를 다니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사이비를 다닐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이비에 왜 빠지느냐? 진리를 몰라서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사이비에 빠졌으니까 도와달래.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이비에 빠질 수 있다. 임시적으로. 잠깐 동안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주셨다라고 약속했으니 받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ruth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같이 들려 있을 수가 있나요? 내 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같이 살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들은 어디에 대한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오죠.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고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근데 어떻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같이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아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 안에 하나님과 귀신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인데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잠깐 미혹에 빠진 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모르니까 아마 구원을 본인도 못 받아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봤더니 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며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런 거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뭘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가정 파탄을 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요 자살의 문턱에 가는 거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인생이 패망하는 거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원인은 없어요. 복음을 알고도 사입에 빠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분명 뭐라고 명령했죠? 분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뭐가 온다고요? 가정 파탄이 오는 거예요. 1년에 20만 명, 4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왜 가정 파탄을 사이비 때문에 경험합니까? 진리의 말씀 분별을 안 하니까 온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소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 안 고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해 볼게요. 아까 가정 파탄이 사이비 때문에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 얼마면 살 수 있나요? 인생 파탄 사이비 때문에 오죠. 인생 얼마면 돼요? 아까 사이비에 빠짐으로써 내 청년 때 꿈꿨던 꿈과 비전과 미래와 희망과 소망과 계획이 다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 밑에서 시키는 거나 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 안 하고 사는 거지. 근데 원래대로면 계획대로 갔었어야 될 내 인생을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사입에 빠지니까 내 부모가 자살하고 사입에 빠지니까 내가 지금 자살할 위기에 오는 건데 그걸 얼마 주면 회복시킬 수 있나요? 돈으로 셈이 안 되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 사입에 빠지기 전에 진리부터 올바로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요. 극소수입니다. 아마 0.0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0.01%도 안 되겠죠. 5천만 명인데 5,500만 명쯤 하는데
이 중에 0.1% 그러면은, 그러니까 0.01이면 10,0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럼 5천만 명 중에서 10,000명 중에 1명이다. 그러면 5,000명은 있다는 소리인데 5,000명은 되는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와서 제가 사이비에 빠질까봐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인지 아버지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이 5,000명이나 우리나라에 있나? 아마 50명도 안 되지 않을까요? 0.01%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 잃었는데도 외양간도 안 고치는 막 나가자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말씀, 사람이 왜 사이비에 빠져요? 진리를 몰라서. 아닙니다. 저는 진리를 압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진리가 뭔데? 그럼 이제 어떤 사이비들이 그러겠죠? 저긴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 저랑 한번 토론하면 미천 드러나겠죠? 저는 신천지인데요. 저는 진리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전 진리가 있어요. 전 JMS인데요. 전 진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셋 다 모아올 테니까 서로 한번 누가 진리가 있는지 한번 토론해 주세요. 제가 심판 봐볼게. 그리고 마지막 토너먼트에서 이긴 사람이랑 저랑 토론하면 되겠네. 나머지는 인생 망한 거고, 그죠? 저희 정명석이가 구원자예요. 저희 안상호 씨가 구원자예요. 저희 이만희 씨가 구원자예요. 그럼 셋이 토너먼트 시키면 되잖아. 나머지 2명은 자살각이고, 그죠? 그럼 나머지 1명이랑 저랑 토론하면은 누가 끝나는 건지 답이 나오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내가 망했구나.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진리래요. 북한 사람들처럼. 총회장 좀 있으면 이제 요즘 뭐 당뇨로 고생한다는 소문이 저한테 들려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온갖 당이 있으시다. 어떤 분은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건강 검진도 못하고. 자, 여기까지. 진리를 몰라서 가정 파탄, 인생 파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당신의 가정이고 당신의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